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멋진 사람들을 보면 전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실패하고 잘 안 됐다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에 멈추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거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 궁금할 거예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하와이 한 섬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30년을 연구했어요. 그 섬은 되게 가난한 곳이에요.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열악해요. 중독에도 노출되어 있고 학교도 엉망이고 환경이 엉망이에요. 외부와도 많이 단절되어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30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처에 약하고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관계 맺는 데 힘들어지고요. 교육받기 힘들던 애들은 그냥 살아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었던 애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3분의 2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되는데 3분의 1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똑같은 나이에 생겼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10대 부모가 낳았는데 건사도 못해서 남한테 갖다 버리다시피 한 그 아이가 나중에는 건강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남들에게 본이 되더란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을 동의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힘이 강한가? 리질리언스가 누가 센가 했더니 기댈 언덕에 있는 사람이 세다는 거예요.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단 한 명이라도 삼촌이든 이모든 선생님이든 내 얘기를 듣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더 세지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려움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이 환경과 자신과 관계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또 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예요. 들으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는데 알고 분석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기댈 언덕은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냐고요. 다시 볼 수 있는 눈과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고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이야기는 거기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resilience, 즉 믿음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그저 아는 것, 그게 맞지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 내가 기댈 언덕이 되고 믿음이 정말 내가 나와 세상을 달리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을 이긴 이야기, 믿음으로 있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5장의 그때에는 지금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망했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흩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꼭 로또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왔는데 성전을 지었다고요? 못 지었다고요? 예. 자기 정착하는 데 바빠서 7달 동안 짓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짓기 시작을 하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타나서 같이 짓자고 하는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흩고 이 자리에는 누구를 데려왔어요? 다른 곳에서 잡아다가 여기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나 혈육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서 많지는 않은 인원이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같이 짓자. 그 성전 같이 짓고 같이 예배하자. 지도자들이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성전 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제사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지내고 얘기하는 거 좋은데 성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야. 그건 우리가 지을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뚝딱뚝딱 공사가 됐어요. 공사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죠.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성전이라고 공사를 하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관권을 동원시킵니다. 못하게 방해하다가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옛날에부터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성전 짓죠? 그럼 세금 안 낼 겁니다. 세금 안 내고 자기네 유익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역할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항상 바빌론과 싸웠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왕이 바뀌고 성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단 중단하라. 명령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16년 동안 일하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오늘 5장 읽었잖아요. 그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방해는 방해대로 있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고 뭐까지 떨어졌어요? 그 속 안에 사기가 떨어졌다. 사기가 떨어지면 싸워보나 마나입니다. 사기가 충천해서 해보겠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기가 떨어졌어요. 되는 일은 없고 방해만 들어가고 시간은 하루 이틀 가고 그때에 오늘 1절의 말씀 선지자 학개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들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힘을 얻어서 2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랬어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었어요.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었어요. 사기는 꺾일 대로 꺾였어요.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레위 사람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꺾일 대로 꺾였어요. 그때 일어나는 힘. 사기가 꺾이고 어려움이 둘러싸일 때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사기가 꺾이고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을 때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가 이 어려움을 만나고 사기가 꺾일 때입니다.
바빠서 분주해서 사람들 일도 보지 못했던 그때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정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요,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살아온 내공이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사기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했길래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가 회복력, 리질리언스가 어떻게 다시 이 사람들에게 생겼을까요? 앞에 했던 말씀 기억하죠? 보통 회복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더라? 기댈 언덕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더라.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시 보는 눈, 나와 환경을 다시 보는 눈을 가지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더라. 이 심리학자들이 30년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밝혀주셨어요. 첫 번째, 믿음이요,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돼요. 힘들다고 쫓아갈 기댈 언덕이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1년도 못 돼서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요? 16년쯤 흘렸어요. 왕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오자마자 낳은 아기들은 벌써 16살이 돼서 성인식까지 다 치루었어요. 성전 건축은 멈췄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이 많은 이야기이거든요. 세어보면 8개쯤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환상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전해라 라고. 촛대가 있고요. 촛대 위에 기름이 있고요. 촛불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누구에게 전해라?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지도자였어요.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상황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는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네가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제사장 예수아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해. 나는 임재하는 하나님이고 감람나무 하나 너 스룹바벨이야. 감람나무 하나 제사장 예수아야. 나 네 이름 알아. 네가 어디 서 있는지도 알아.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네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도 알아. 네 능력이 어디에서 막혔는지도 알아. 그런데 이 일은 네 힘으로 네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는 거야. 너의 첫 삽을 뜨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힘이 하나님이시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스룹바벨은 어땠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내가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들었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나무처럼 서야 한다고?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렇게 힘쓰는데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것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무슨 마법이 들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점프하는 능력이 생기고 2번 베고 자면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네 이름 알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감동했어요. 언제 감동했어요? 주고받고 논리를 얘기할 때 감동했나요? 나 너 알아. 어떤 사람인지 알아. 사도 바울이 넘어갔어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쓰러졌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욕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망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이 내가 예수다. 나 너 알아.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해도 나 너 알아. 너를 알고 네가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시키셨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학계 선지자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나를 아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피를 다 쏟아서도 이루시는 그 은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름을 알고 네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네 어려움도 아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이룰 거야.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요. 어떻게 해요? 나 십자가에서 아파봤어. 주님,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했는데요. 나도 나를 넘겨주고 판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나도 배반당해봤어.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나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매맞고 벌거벗긴 채로 죽었어. 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너의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아셔야겠습니까? 얼마나 내 일에 힘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형편도 아시고요. 내 어려움도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까지 져서 너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네가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댈 뿐이시구나,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오는구나 알았던 사람들이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것이 은혜인 줄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십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시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은혜로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힘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겐 이미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이미 지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십니다. 두 번째, 아까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더 세다고 했죠? 하나는 기댈 언덕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나를 다시 보고 내 어려운 환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잘 나가다가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한국에서 뭐 한다고 놓고 갔다고요.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1년, 2년, 16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거기도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듯 연례총회를 하겠죠? 연례총회 때 무슨 보고가 가겠습니까? 무슨 보고가 하겠죠? 우리 회계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 작년에 성전 짓는 것 진행 상황 0%. 재작년에 0%. 반대로 감가상각률 이미 시작했던 게 달아 없어지는 거 해마다 10%.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기가 꺾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러려고 왔나? 우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학개서는 1장과 2장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감동시키다는 표현이 거듭 나오게 하십니다.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다시 보게 하고요. 어려움을 다시 보게 하고요. 거기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보면 보이지 않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만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부족한 나만 보이지 않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보고 나를 보면요. 금방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 내 어려움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때문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알았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가 불행한 건 성전 때문에 불행해요. 저 사람들이 방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짓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지어놓으려고 해놓은 거 보잘것없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니? 어떻게 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옛날에 성전을 봤던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공사하고 이거는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어놨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지 않니?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실망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주저앉아 있으라고 부르셨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돌이 없어서 너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너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실망도 해야 된다라고 다시 보게 하세요. 아, 성전은 하나님 때문에 짓는 거지. 건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됐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2장 8절과 9절 학개서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이 나는 하나님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아. 은도 하나님 거지. 금도 하나님 거지. 이 성전을 짓는 재료도 하나님 거지. 역사도 하나님 거지.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거하시면 여기가 성전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에 감동돼서 맞아.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떡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떡 때문에 불행하기도 한 우리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반쪽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힘이 있게도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눈 멀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이씨,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누구 때문이면 안 되는데? 예수 때문이면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망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 지금부터 되게 고생할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될 거야. 행복한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일으켜 세웠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건데 성전도 내 거야.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클 거야. 그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선하신 줄 아세요?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 독생자 예수를요, 십자가에 죽게까지라도 해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게라도 해서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내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내 마음은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가 불러 세웠어요. 주님이 불러 세우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함께 계신 주님을 보라고요. 은퇴를 하게 앞둔 분이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은퇴를 하게 될 때가 되니까 수십 년 근속을 하고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너무 많더래요. 자기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 주는 다른 학교를 갔어요. 자기 밑에 2등, 3등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가 기억이 나고요. 자기는 가난해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갔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온 가족 때문에 평생 일을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왜 안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나한테 달려있는데 수십 년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뒀어요. 너무 허무해지더래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그리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집사님이, 당신처럼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당신처럼 자녀도 잘 돼서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이분이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설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그래도 좋은 거 보게 하셔서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하지만 가족이 사랑하게 하셔서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삶이지만 이걸 전부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살게 해서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퇴할 때 주님이 나를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은퇴가 끝이 아니지 않니?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대요. 주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뭘 할지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뀐 거예요. 감동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회복력이 되셨어요. 다시 보게 하고 새롭게 보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움은 이기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요.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은 더 든든해지고요. 더 겸손해지고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기댈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그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찾겠습니까? 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다시 보게 하고 다시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힘내라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놓은 것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회복하는 능력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겁없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믿음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시니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 소망이 돼 있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믿음이 되고 어려움이 성장이 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